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오늘이 응답입니다. 오늘이 해답입니다. 피하고 싶었던 이 상황이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 오늘이 응답이고 오늘이 해답임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상황은 똑같이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니까 상황이 바뀌어 응답인 줄 알았는데요. 내가 바뀌니까 오늘이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응답이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함 속에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사를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응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날은 올 겁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속에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히 힘을 얻는 이유는 내가 힘내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지금도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은 힘이 없어 방황하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너무 안타까운 얘기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도 금요 기도회 끝나고 저녁에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우리 집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동안 계속 소문이 있었던 조민기 씨가 자살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행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소문을 보나 하니까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지금 이 상황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또 다른 자기의 가족들을 피해자로 만들어 놓고 사실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며 본인의 인생을 끝내버렸습니다. 그 사람을 두둔하거나 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현장은 전부 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힘 얻어서 잘 먹고 잘 삽시다.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힘 얻어서 어려운 저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계속 가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확인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서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며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우리 지난 2주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들이 광야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애굽 생활이 그리워져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갈등이 있던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또 그 일들 속에 인간관계 속에 가족들이 또 어려움을 주는 상황들도 오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요. 가족이 그래도 편이 되어주면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래도 위안이 됩니다. 근데 지금 도움이 될 만한 아무 응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가졌던 비밀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계속 불평하고요. 돌아서면 불평하고요. 응답 줘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돌아서면 낭망합니다. 또 불쌍하고 불평하고 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1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뽑아서 보내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하고 못 간다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요. 우리가 못하고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멈추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은 앞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안 하면 되냐?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먼저 제안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만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국방부식에는 간다는 겁니다. 이래든 저래든 얼차리를 받고 죄송합니다. 군대 용어로 뺑이를 쳐도요. 별의 별짓을 다 해도 국방부식에는 가고 전역은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하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가야 할 땅을 보고 오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조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생명 걸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할머니셔도 아니면 여러분이 부모셔도요.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는 여러분 생명 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놓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포기 안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그 자녀의 신분에 대한 얘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성경은요 계속 이 얘기만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니까 지난주 서론도 이 얘기였어요. 제가 그 위에다가 다시 이렇게 그 글을 문서를 만들다 보니까 하면서 또 똑같은 얘기네 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안 믿거든요. 우리가 이 비밀과 축복을 또 놓치거든요. 여러분 성령은 원래 인간의 하나님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과 교통되어지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이 있는 짐승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 하나를 하시는데요. 영원한 응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만 있으라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문제는요.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죄 가운데 그 결과 사단에게 장악되어 버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얘기한 이유는 우리도 사실은요. 흙으로 지어졌던 그런 피조물일 뿐입니다. 창조물일 뿐인데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사람도요. 생명과 호흡이 있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사실 별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으셨는데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있던 영이 떠나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면서 우리에게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계속 지옥 같은 고난을 당하다가 지옥 가게 되고요.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까지 이 저주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서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 여러분 이번에도 사건을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수사하는 당사자가 죽게 되면 그 내사 종결이라면서요. 근데 여러분 수사는 끝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가족들이 받는 고통은 영원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아마 그 가족들이 어디다 얼굴도 못 내들고 다닐 겁니다. 그동안은 연예인 아빠를 뒀다고 연예인 가족을 뒀다고 자랑스러워할지 몰랐던 가족인데 지금요 그 당사자는 떠나버리고 남았는데 나머지 가족들은 이것 때문에 죄인 아닌 죄인으로 평생 살아야 될 겁니다. 그 문제가 계속 현장에는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아시고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요.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하기를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이란 단어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 영접이란 단어를 모르시면 죄송합니다. 간첩입니다. 왜 영접의 의미가 중요하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요.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써도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은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는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저희 교회에서 영접을 많이 하냐? 영접이란 단어를 왜 강조하냐?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에게 가서 열심히 교회 오세요, 기도하세요, 예배드리세요 말하기 전에
왜 영접하세요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에 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는 분이 계시면 믿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내 안에 모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의 생각, 마음, 자세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체험을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거고요. 전도 현장에서 확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나는 왜 열심히 없냐. 믿음이 없냐가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계속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사실은요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들이 따라 나오긴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가 보이지 않고요. 현실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겠다고 오늘 사람을 뽑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각 지파 중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었거든요. 야곱의 12아들로 해서 12지파가 있었기에 그 지파 가운데 지휘관 된 자, 다른 말로 그냥 어디 저 시간 많은 사람 노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그 지파 가운데서는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지휘관 리더가 될 사람들을 뽑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장 3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뽑아서 보냅니다. 그들의 이름이 4절부터 쭉 기록해서 루벤 지파에서는 삼무하고 신무한 지파에서는 사바시고 이렇게 해서 12명의 이름들이 쭉 거론되어집니다. 이렇게 뽑힌 사람 가운데 10명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12명이 뽑힌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오늘 1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보내면서 미션을 줍니다.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알게 만듭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7절에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여기서 말하는 네겝길이 혹시 지도가 있으시면 성경 뒤에 지도를 보시면 조금 아실 텐데요. 가데스 바니아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의 제일 남쪽 부분입니다. 더 남쪽에 있었던 애굽에서 나와서 가장 빠른 길로 지금 가데스 바니아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네겝길이라고 하는 이 길을 따라가면 금방 지금 이스라엘 땅을 다 볼 수 있는 그 길로 행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고 오라라고 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18절부터 몇 가지를 부탁하죠.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정탐하라고 얘기하면서요 오늘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 거민이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으로 되어 있는지 산성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20절에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곳에는 나무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고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그곳에 가면 정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이 확인되어지고 그 땅을 확인해서 그 땅에 있는 실과를 과실을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요 대표로 보내면서 지금 계속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를 지는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 저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21절에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12명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23절에
그들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빼어서 얼마나 그 포도송이가 많이 열리고 풍성한지 한 사람이 들고 오는 게 아니고요. 두 사람이 막대에 끼어서 가져와야 될 만큼 풍성한 응답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도송이와 성리와 무화과를 따서 그들이 돌아왔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실은 그냥 있는 역사적인 사건과 그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똑같은 것을 보러 간 사람이 보고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오늘 제목을 보이는 것에 속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모세가 가서 얘기하기를 그 땅을 가서 보고 와라. 그 땅이 어떤지 사실을 보고 와라. 팩트를 보고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내 생각과 내 기준 속에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질문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이거 보고 오라고 얘기할 때 가서 그 땅을 우리가 가서 점령할 수 있을 만한지 그들이 싸움을 잘하는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를 보고 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가서 그 땅이 어떤지를 보고 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 와. 그냥 사실만 보고 오라고 얘기했는데요. 문제는 거기 가서 본 사람들이 오늘 얘기합니다.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26절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이해되시죠? 광야를 지나오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보고를 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오늘 가지고 온 과일을 보이면서 27절에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딱 미션대로 했어요. 보고 오라고 했고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보고 오고 가져온 대로 그 땅은 풍족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그 땅에서 가져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28절에 그러나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여기서 말하는 안악 자손은 여러분 뒤에 33절에 보시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네피림의 후손이 하늘에 떨어진 거인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악 자손이라고 얘기하면 좀 특별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쉽게 상대할 수 없었던 좀 남다른 좀 덩치가 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그곳에서 안악 자손을 보았고 29절에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라고 하면서요. 그들이 보고 온 것에 대한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지금 한쪽에서요. 보고 온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자기의 생각을 하면서 근데 너무 강해서요. 안 쉴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지금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31절에 나머지 사람들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는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그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며 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죄송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그들은 너무 거대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아마 그들도 그렇게 보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 뭡니까? 뭐냐 하면 사실을 사실로 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요. 내 기준과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면서요.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속에 혹시 자녀 문제가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 속에 혹시 경제 문제나 아니면 건강 문제가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 집에요. 가정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냥 우리 집에 건강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냥 우리 집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그 문제가 생기면 우리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냐?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요 그냥 그 사실을 놓고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좀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건강 문제가 생겼으면 뭐 하면 되죠? 병원 가면 됩니다. 자녀 문제가 생겼으면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 가서 보고 오라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고 그들이 보기를 원했던 그 땅인데요. 보고 난 뒤에 그들의 결론이 뭐죠? 보고 속아버립니다. 보는 것에 속아버린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에 이 내용을 말할 것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가치를 둔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우리는 가치를 가지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서요. 이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조금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대신방 중에 있는데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또 대신방 준비도 하고 음식도 준비해 주십니다. 제가 신방 다닐 때 주시는 간식만 먹어도요. 밥을 안 먹어도 될 만큼 살이 찌기 때문에 제가 물만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이렇게 그 성도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물만 준비합니까? 또 이렇게 해놨어요. 어제 우리 신방하는 집에 갔는데 음료수를 주시고 간식을 이렇게 조금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음료수만 마시고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부모 선생님 뭐라 하세요? 내가 봤다면서 하나도 안 먹었다면서요. 그래서 그 하나도 내놓은 사람은 이게 섭섭한 거라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긴장하면 안 먹힙니다. 그게 그분의 정성을 생각하면 사실 먹어야 되는데 제가 먹는 거는 좀 이렇게 되게 뭐라 그러죠? 좋게 말하면 편하게 살았고요. 나쁘게 말하면 없이 살아서 저는 지금도 제게는 고기가 안 땡깁니다. 365일이 되어도요. 고기 먹고 싶다는 생각 전혀 안 들고 차라리 고기 냄새를 맡으면 좀 불편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저를 되게 불쌍하게 여기세요. 고기도 안 먹고 어떻게 사냐면서 그것도 모르고 사시냐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요. 제게 있어서의 그건 가치가 안 되는 겁니다. 제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보기 때문에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보고 오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들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이 봤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계속 안 된다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평생의 소원이 뭐냐?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출애굽에서 나오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고 얘기하면 가는 길에 광야에 있는 그들의 소원은 뭐냐? 빨리 가나안 땅 가는 것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가나안 땅을 보여줬더니 못 간대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안 되는 인생을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불신자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마다요. 죽겠다예요. 좋아서 죽겠다. 어떤 면에서는 힘들어서 죽겠다. 재미있어서 죽겠다. 배불러서 죽겠다. 그놈의 죽겠다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아도 죽고요. 안 좋아도 죽어요. 내 죽는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딱 체질이다 보니까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말하는 말만 하면 땡큐. 싫어도 노 땡큐. 라고 얘기하면서요. 감사합니다가 체질인데 우리는 말끝마다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깊은 민족성 속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요. 단순히 육신의 노예로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도 그들의 체질도 그들의 근성도 노예 근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바로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40년이란 광야 세월을 가게 하시냐? 이 생각 가지고는 가나안 점령 못하니까요. 이거 가지고는 가나안을 점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지금 눈에 보이는 것대로 불신앙하는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 10명의 정탐꾼 말고요. 오늘 이 얘기를 했더니 오늘 14장 1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특기는 우는 것 같습니다. 또 웁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또 지금 밤새도록 통곡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요. 차라리 우리가 그때 죽었어야 돼. 우리가 지금 광야에 오다가 거기서 끝났어야 돼. 그리고 지금 얘기하기를 분명히 우리 가족들 다 잡혀가가지고 아주 모욕을 당할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고 4절에 보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지금 모세 저 사람 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지휘자 바꿔가지고 대장 바꿔서 우리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상황 속에 모세와 아론이 한 게 하나 딱 있습니다. 뭐합니까? 5절에 얘기하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뭐예요? 엎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면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고 나니까 문제는요. 정탐꾼 가운데 10명 말고요. 2명의 사람이 오늘 6절에 얘기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7절에 그들이 보고 온 땅에 대한 보고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요 얘기는 같이 얘기해요. 그죠? 앞에 10명의 정탐꾼도 똑같이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실을 놓고 누군가는 믿고요. 누군가는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의 모토가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세계복음화는커녕 내가 지금 우리 집 복음화도 못하는데 동네 복음화도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 드시는 분 안 계십니까? 똑같은 상황을 놓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누구는 믿어지고 누구는요. 에이 안 될 것 같아. 고상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고백을 하면서 8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봤는데요. 현실을 본 사람과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본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얘기합니다. 몇 가지를 부탁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앙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요 안 믿어지는 건 그냥 내가 못 믿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것이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하면서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잘못하게 하고 거짓말하고 어떤 면에서는 어렵게 하는 것 죄 맞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하고요. 로마서 14장 23절에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라고 하면서요. 믿음으로 안 하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전 성경에는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누구는요. 못 들어간다 안 된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는요. 저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십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도 봤습니다. 사실 제가 심리학 대학 교양으로 배우면서요. 심리학을 보니까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감각을 우리는 믿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그림 많이 안 보셨습니까? 사실 오늘 자료를 준비하려다가 너무 예배 시간에 자꾸 다른 거 하는 것 같아서요. 그림을 하나 놓고 쳐다보면 어떤 사람은 이 그림에 이거부터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저거부터 보이고 여러분 혹시 내부에서 검색 한번 해보시면 심리 테스트 그림 이렇게 치시면 그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재미로 보세요 해서 뭐 이런 성격 저런 성격 얘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에게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믿음 가진 언약의 사람들은 현실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현실을 보고
불신앙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조차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사실은 부고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같이 사역했던 제 선배 목사님의 장인이신데요. 우리나라 별 4개 육군 대장으로 전역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별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분 옆에서 그분의 전역하실 때까지 옆에서 뵀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별 4개 가지셨던 그 대장님이 전역하시고 나니까 평범해요. 그리고 그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얼마 전까지 암 투병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이제 부고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분을 어떻게 기억하냐? 이제 전역하실 때쯤 제가 있던 교회에서 장로고시를 봐야 되는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장로님들 시험 보는 분들이 여러 분이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전에 시험 쳤다고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이기현 목사 당신이 장로님들 가르쳐 이래가지고 제가 그분들 앞에 이제 이렇게 시험 예제 모범 답안 드리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오셨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 옆에 한 여자분이 서 계시는데 펜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이 펜을 탁 뽑아서 꼭 뚜껑 딱 열어서 딱 뒤집어서 딱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대장쯤 되니까 옆에 개인 비서가 하나 붙어요. 그분이 교회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높은 분이구나 이제 감 잡았죠. 근데 그랬던 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 너무 평범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교회 앞으로 그분이 이사를 오셨는데 그 이제 예배 전이라서 식사를 하고 이제 교회를 가야 되니까 식사하러 그 장소를 갔는데 그 이제 그 장로님 별 다신 장로님이 집 앞이니까 집 앞에 밥 먹으러 오시니까 이 트레이닝복을 입으시고 그냥 만들어 트레이닝복 입으시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이제 저희를 이렇게 마주친 겁니다. 그래서 밥 먹으러 왔다고 얘기하면서 저희 밥값도 사실 계산해주고 가시면서 이제 했는데 제가 그분의 뒷모습을 보는데요. 야, 한때 전군을 흔들던 분도 시간이 지나면 다 비슷해지는구나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뭔 얘기하냐?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양 쫓아가는데 사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때 잘난 거요 다 지나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우리 인생을 걸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우리 육신에 있는 이것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호흡, 정신, 마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다치면 좀 불편해도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치면요 우리의 정신이 무너져 버리면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건 눈에 안 보입니다. 사랑, 생명 다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응답을 안다면 정말로 우리가 봐야 될 보고 우리가 생을 걸 만한 가치들을 보고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사는 우리의 인생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인생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께 몇 가지 성경 구절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요, 이 시편을 쓴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지금 성경보다 예전 성경의 표현이 더 좋은데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지극히 선한 것들과 가치 있는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생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보는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23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아람 왕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도단성을 둘러쌌는데 아침에 그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나와서 보고는요, 깜짝 놀랍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가 성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군대가 많음을 봤던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뭘 보게 됩니까?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권세가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저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해서요, 아람 군대를 도단성 바깥, 이스라엘 바깥으로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주의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응답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는 기록 안 되어져 있는데요,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쭉 그동안의 여정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설명 속에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바로 뒤에 있죠. 신명기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19절부터 지금 오늘 민수기 13장에 있는 내용과 같은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낙심하여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부하노라라고 하면서 못하고 안 된다라고 하던 그들에게 오늘 29절에 모세가 대언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요 32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늘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왔고 가나안 땅을 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올 수 없다고 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냐, 우리가 지나올 수 없다고 하던 광야를 지나오시게 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사 그곳에까지 이르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안 믿어요. 그걸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33절의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정확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사실은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 1장 29절에 얘기하죠.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보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되어지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인데요. 뭐 하면 되냐? 내가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내게 충만케 하시고 주의 성령이 이 시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 평생의 걸음 가운데 누려지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응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속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건강도 또 우리의 환경도 경제도 우리의 삶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똑같은 것을 보고 그들의 각인뿌리 체질로 인하여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들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의 요서와 갈렙과 같은 고백이 되어질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인생을 걸며 하나님 이것 때문에 좌절하며 이것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하나님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우리의 생과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후대와 하나님 주의 가정이 이 일에 쓰임받는 응답에 복음의 문문 가문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 이 비밀을 누리는 응답의 한 주 평생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